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에게 강압적으로 성적 범죄를 저지른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일단 암논이 그러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큰일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죄의 역사가 더 큰 죄악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책임져야 할 사람이 도망가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와 죄를 책임지지 않는 것들이 어떤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 안에서 늘 존재하는 죄와 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암논 안에 보이는 죄악이 어떤 모습인지 볼 텐데요. 먼저 암논 안의 죄는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본문에 보니까 암논은 다말과 동침한 후 그녀를 심히 미워하게 되었고요. 그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암논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힘을 이용해서 동침을 했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되고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후에 찾아온 두려움이 절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다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아멘. 다말의 말이 정확합니다. 성적으로 범죄한 것도 악이지만 다말을 내치는 것은 더 큰 악입니다. 2번 죽이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암논은 말을 듣지 않고 죄악을 키우고 맙니다. 바로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다말을 강하게 밀쳐내는 겁니다. 암논의 이 모습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보인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와가 준 선악과를 받아먹고 아담은 죄책감과 수치심과 심판의 두려움이 찾아왔죠. 하나님이 회개하길 원하셔서 그의 현재 상태를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했죠.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없었던 일처럼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 고백했던 아내 하와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은 자기 존재 자체도 자폭시키면서까지도 그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선악과를 네가 먹었냐? 아담은 예,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려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뭔가 다른 이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줘서 먹었습니다. 아내에게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책임,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책임, 자기 말에 대한 책임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암논에게서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본문 17절 보시면요.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문빗장을 지르다는 것은 다말을 쫓아내고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는 것인데 이게 18절에도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것은 다말이랑 자기랑 완전히 차단시키려는 겁니다. 사랑한다 말했던 다말에 대한 미움이 배가 되고 문빗장을 지르고 그와 자신을 완전히 차단하는 이런 행위,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고 숨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안 좋은 것이지만 도망가면 안 됩니다. 뺑소니는 안 됩니다.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악 앞에 직면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요, 자복할 때, 책임지려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암논의 도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압살롬은 그를 미워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즉 압살롬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용서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속으로 분노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결국 살인까지 가게 되죠. 압살롬은 살인자가 되었고 암논은 압살롬의 손에 죽게 됐습니다. 암논은 책임지지 않고 도피하였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만일 암논이 여동생을 범한 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화가 난 압살롬에게 세게 한 대 맞고 말았을 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책임지지 않는 그 죄악의 모습에 압살롬의 분노를 쌓게 되었고요, 결국은 죽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악의 시작인 다윗입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하고 있었는가?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 했는데, 저는 심히 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드는 첫 번째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는이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 몰라도 다윗 자기는 화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밧세바를 간음하고 임신하자 두려움 때문에 그를 은폐하려고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시키려 했잖아요. 그게 불발되자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와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 두려워서 책임 안 지려고 자기랑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화를 낸다? 이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이 똑같은 죄를 저질러 대를 잇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품은 죄가 대를 이어 자식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면서 가슴 찢는 심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잊고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자식이 한 일에 대해서 그냥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요, 다윗은 왜 해야 할 일을 안 했는가였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그의 책임은 죄악으로 인해 자식들이 받을 고통과 상처를 헤아리고요,
중심을 잡아주고 질서를 잡아주고 다스릴 것은 다스리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면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가 품은 죄가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책임을 회피해버리자 한 명의 자식이 죽어나가도록 압살롬의 분노를 더 키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실수로라도 죄를 지었다면 즉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요.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를 멈추게 하는 길이고 결국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책임도 아닌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은 죄책을 담당하려는 예수님을 살리셨고요. 하나님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살리셨고 책임지는 그 모습으로 사탄을 밟아버렸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책임을 지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또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죄악을 품고 있으면 어리석어져서 자식이 사망의 길을 가는데도 복을 빌게 되더라는 겁니다. 압살롬은 동생이 강간당한 일을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자 이 분노의 마음을 품고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냥 그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이 모든 아들을 청하고 만 2년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지낸 2년. 그 사이에 압살롬은 엄청난 일을 계획합니다. 암논을 죽이려는데 암논을 따로 부를 수가 없으니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왕자들과 다윗 땅을 오라 청합니다. 다윗이 가면 모든 자녀들이 같이 가기 쉬우니까 다윗을 가자고 청한 겁니다. 보면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아멘. 압살롬은 다윗에게 가기를 간절히 청했죠. 그러나 다윗은 가지 않는 대신 복을 빌어줍니다.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복을 빌어주더라는 겁니다. 보면 27절을 보시면요.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아멘. 압살롬의 간청에 결국 다윗은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사지로 보냅니다. 결국 이 가족들이 품은 죄로 말미암는 비극은 커져만 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품은 죄악이 얼마나 악한 것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암논이 품은 죄는 처음에는 성적 범죄로 나타났고요. 그 후에는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책임을 회피한 죄는 압살롬 안에서 분노와 살기로 역사하였고요. 죄를 품고 있던 다윗은 어리석어져서 자식들이 사망의 길을 가는데도 복을 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품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지 마시고 회개하고 최선으로 책임지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책임지시려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의지하고 그분 바라보면서 변화된 심정으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 삼아 죄악을 멀리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품은 죄가 어떠한 모습으로 악하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도우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 책임을 다하려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죄책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 삼아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만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